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듣고 있지만 오늘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분에게 이렇게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또 삶의 방향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복음, 많이 들어봤죠.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매주 듣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복음이란 것, 교회를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쭉 다녔던 청년들은 아마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내가 늘 들어요. 매주 거의 들어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죠.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취업 준비 때문에 막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어느 날 합격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오랫동안 병원 때문에 참 고생하다가 힘들다가 어느 날 병이 치유함 받았어요. 병이 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병이 낫게 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에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있어서 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알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역이라는 건 어쩌면 복음을 둘러싼, 복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활동들일 거예요. 사역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사역 활동들이 사역이라고 한다면,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알맹이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사역을 더 정리해 보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다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게 알맹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알맹이에요. 쉽게 말하면 코어죠, 코어. 가장 핵에 있는 거. 십자가와 부활 사건. 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짐을 지도록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 믿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장점 넘겨서, 자, 오늘 우리 읽어볼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건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거짓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럼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 복음에 뭐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 안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살아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어쩌면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이 다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가요.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뭘 바라볼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혼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양육반 하면서 또 어제도 일찍이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전해요. 전 청년 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좀 세상 친구들에게도 얘기가 되게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해보면 좋겠다. 제 나름의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좀 참고하실 만한 그냥 팁이에요. 저는 청년 때 저는 모태신으로 쭉 자라서 뭔가 좀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때 그냥 무조건 너 예수님 믿어라, 믿으면 좋다, 이런 얘기 말고 좀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름 이제 세상 친구들도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이 3단 논법이었어요. 보자, 논리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제 스스로. 자,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죽죠. 여러분도 죽나요? 네, 맞죠. 우린 죽어요. 언젠진 모르지만 우리는 죽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한 게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뭐냐면 죽음이래요. 죄를 치르는 값이 뭐라고요? 죽음이요. 그럼 성경의 논리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는 그 증거 때문에 뭘 증명이 되냐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왜? 죄를 지으면 죽으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죽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다면 어떤 귀결이 될까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확인해 볼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왜? 어차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확인해 볼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통해 죄가 없으실 뿐더러, 그렇다면 그분이 죽으심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진리예요. 왜? 부활을 통해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에 코어가 있던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린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그냥 거짓말, 세상 빈수레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예수 믿어보시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목격자,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술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진술할 때, 자, 목숨까지 걸만할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진술에 목숨을 걸만한 중요한 사건.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거나 혹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거나 목 베임을 당하거나. 무슨 이유 때문에요? 네가 증거하는 이 증언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 구원자십니다라는, 너 그거 하지 않으면 너 살려줄게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가 보고 목격한 것에 목숨을 걸고 내 목을 내어놓고 그것을 증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궁금하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중요한 사건이, 중요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을 텐데 구약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2장 14절 15절 355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말씀 14절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죠. 특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에 매여 종로로 됐다라고 말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죽기를 무서워해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의 삶.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대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그게 뭡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그렇게 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찌르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사망을 조롱해요. 마귀를 꾸짖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려고 들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를 찔러요. 어떻게 찌르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여러분을 찔러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믿는 바가 그래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찔러요.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찌르나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귀는 계속 그것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네 열심으로 살아. 하나님 안 살아계셔. 네 인생 책임지지 않아.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꼬드겨요. 계속 죄책감 가운데 묻혀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사망이 찌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살아간 삶의 끝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 끝에서. 그럼 끝 지점에서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 마무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우린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 사람의 부활은 어떻게 되나요? 부활하여서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부활은 같이 해요. 악인도 의인도 같이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 때 그 부활은 지옥에 들어간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가를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저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요 얘기만 하고 가실게요. 이 얘기를 옆에 분에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 깨어 기다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야, 부활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된다, 너에게 지어낸 얘기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부활은 실제다.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잘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살아 계셔서 우리 삶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찬양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워요. 싸워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앞길 지켜주시며 싸우시는 싸움을 이제 우리가 싸워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담대하게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